가족 간이니까 전후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가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예. 오늘 비록 화상 예배일지라도 현장에서 드리는 일상으로 여러분이 더 집중해서 제가 늘 말한 대로 예배를 못 드릴 지경이 되면요, 여기서 드리는 것보다 더 마음 쓰고 더 애통하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아마 축복의 시간을 합당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영이신이 여러분 그와 함께 하시고 무소부자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영육 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예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게 제목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저희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해결과 응답과 축복과 누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요, 예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짐승과 피조물과 다른 것은 예배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것은 피조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 식물 속에 있는 그 혼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조하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인간 속에 있는 이 영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전능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 속에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끌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고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영혼들은, 불신자들은 바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뜻을 사실상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피조물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서 예배하는 유일한 존재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보세요.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어디에 그들은 예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 세상의 그 마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가정 파탄하고 질병 집어넣고 자녀들 문제 일으키고 직장 사업장 문제 일으키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온갖 술수와 계약으로 거짓으로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인생 문제로 밀어넣고 있는 그에게 이제 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상 숭배가 되겠죠. 근데 그들은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요,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예배의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100%. 나는 무교인데요. 그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바다의 자리,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도는 3억 3천 가지 우상을 섬기고 일본에는 800만 가지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은 지금 그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듯이 그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우리가 예배하듯이 하는 말이죠. 그럼 그들은 그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제대로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영적 존재는 영적 갈급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 그 모든 걸 다 가져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이요, 만약에 영적 갈급함이 없다, 이러면 이게 영적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믿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좀 바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다가 바빠질 수 있습니다. 뭐 사업이 잘 돼서 열려서 계속해서 바빠서 예배를 좀 못 드리고 등한히하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가다가요, 어느 단계에 가서는 반드시 그 영적 갈급함이 있고 갈증함이 있고, 내가 이러면 망하겠구나. 그리고 이 영적 채우지 못한 그 간절함이 이게 안 나타난다면 이거는 구원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갈증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갈증이 반드시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적 갈증을 여러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이 영적 갈증을, 우리의 심령의 갈증을 채워낼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갈증을 채우지 않고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한다면 모든 것을 다 지금 양보하고 퇴보하는 것,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시간을 오래 끌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사치 이제 부딪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사치 문제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서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단계가 지나고 또 지나면요, 문제 자체가 오는 것 자체도 모르고 못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완전 불신 세상처럼 돌아가서 전혀 영적인 이 내가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유행가 부를 때 만족함, 그 부를 때 정신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인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에서 오는 그 만족과 그게 모든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 우리가 다들 그런 꿈을 한 번씩 꿔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꿈에요, 막 돈을 엄청나게 주는다든지, 또 큰 부하를 우리가 만난다든지, 그래갖고 우리 집은 이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 자수만데 잘 살겠구나, 정말 우리가 완전히 이제 부유하게 살겠구나, 아무런 물질을 그런 것이 마음껏 쓰고 살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딱 순간에 깨보니까 꿈이요, 꿈. 여러분, 그런 상태가 예를 된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런 여러분이 부귀영화를 다 가져갔을 때, 만약에 거기서도 여러분 속에 심령에 만약에 이 갈증이, 영적 갈증이 없고 그것으로 만족해서 내가 다 채워진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속에 영적 갈증이 있는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확실한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줄을 놓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린다, 생명줄을 놓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 안 드리는 자, 이게 불신자, 신자 구별하는 첫 번째 단계죠. 가장 중요한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현장에서 못 드리지만은 화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신분이다. 여기에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운명이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축복의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그 운명이 아니고 이거는 축복의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예배는요, 내 영혼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절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만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려오고 그리고 이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소통하니까 내가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예배 끝나고 나서 마음껏 하세요. 여러분 속에 지금 기쁨이 계속 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주인, 전능자 그분과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만짐을 받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중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들을 만집니다. 여러분 육체도 만지고 여러분 주위의 환경도 만지고 만지신다 말이죠.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바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치유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힘 빠진 영혼은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중요성을 귀중하게 여러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배경은요, 여러분이 조금 아시면 이해가 많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BC 586년에 끌려가서 약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 이란입니다. 이란. 그런데 그 70년이 다 찼을 때 1차, 2차, 3차에 걸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바벨론, 이제 포로 귀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차의 스룹바벨 지도자를 통해서 BC 바로 537년에 귀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오게 되죠. 2차에는 또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서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또 2차에 많은 자들이 또 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3차에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같이 또 3차로 기한을 하게 되는데 BC 444년입니다. BC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으로부터 역으로 거슬러서 440년, 그때 바로 그들이 기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기한을 해가지고 이제 1차적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스룹바벨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왔거든요.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부터는 성전 중심으로 뺑 둘러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집을 짓고 성전도 가까이 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에 하나님 계시고 언약궤에 계시고 내가 거기에 함께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바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같이 통치해 나가는 신정왕국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왕국, 신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입니다. 정치와 이 종교가 일치되는 이 신정왕국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기 전에는요, 포로 시대 때부터 우리가 신약에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많이 나오잖아요. 회당. 바울이 계속 다니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포로 시대부터 이 회당이 생겨났어요. 그들이 예배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그만 규모 몇 사람이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이제 전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당의 예배가 포로시대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마음껏 가서 너희 가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에서 내보내라 그랬으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예배드리려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이신 뜻이 세계복음화 그리고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니까 그것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부름받은 사명받은 것 아닙니까?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에스라는 와가지고요 그들 성전 건축했는데 안에 많은 그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우상에 찌들려서 이들이 너무 깊이 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식을 잃는데 깊이 있는 영적 영성이 없어서 그 내면적 치유를 해주는 종교개혁을 다니는 그런 에스라는 학자 겸 성경학자 아닙니까? 학자 겸 제사장이니까 그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 내면적 이 바로 개혁운동을 일으켜서 안정을 취하게 되죠. 마지막 오늘 BC 440년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와서 느헤미야가 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인데 바벨론 왕의 술관원장인데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 독을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술관원장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그 느헤미야가 아니 지금 이스라엘 유다로 돌아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생활하고 있는데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너무 고통을 당하고 여전히 이방인들 그 권세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성경은 다 무너져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성경문은 불에 타서 다 너지근하게 널려있고 그 예루살렘 거리가 참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여기에 막 성전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주위에 다 권세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와갖고도 그들이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산발락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비아 같은 사람들 이들이 주위에다 총독이었거든요. 그 주위의 나라 주위 부분 관리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니까 이들이 이랬으면 큰일 나니까 막 이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방해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해서 내가 이러이러하니 왕이여 제가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정말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꼭 하고 제가 돌아오겠으니 왕이여 저를 믿어주시고 그렇게 한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냈으니까 그렇게 하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 잘 가서 하고 돌아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밤에 전 예루살렘을 돌아봅니다. 뚫로 나귀를 타고 돌아보니까 말 그대로만 엉망진창입니다. 성전벽이 여기저기 다 허물어져 있고요. 다윗의 성경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다 허물어져 있고 성경문은 불이 타서 너저분에 널려 있고 온 잡수가 이렇게 바로 나서 지금 구별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울었지 모릅니다. 그걸 통곡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그 주위의 족장들을 다 불러모아서 그대로 그걸 고백하고 힘을 앞에서 50일 만에 성전벽을 싹 다 완전 재건축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오늘 하는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돌아왔죠. 1차, 2차 들어와서 본성 예루살렘을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까지 완성했습니다. 7월에 일어나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에게 바로 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그들이 지금 이제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오늘 주일과 같은 날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 정월 초하루와 같은 날
이런 날이 이 날입니다. 이 날에 백성들이 다 수문 앞에 모인 것입니다. 왜요?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이들이요 갈증이 많았던지 거기 동안 오래 그 묻혀 있으면서 수많은 주위의 우상만 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하도 늘 그들이 지금 온전히 채우지 못하는 이 물림과 억압과 내 안에 정말 이렇게 찌들어 있는 이 정말 영적 이런 고통, 이걸 가지고 있다. 이제 내에 와서 그 성벽을 다 건축하고 안정이 어느 정도 되니까요. 이 심령을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 갈증이 있었어요. 예배하지 못한 이 갈증, 이걸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 지금 수문학 강정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요, 예배하는 분위기가 못 되면 목사님 예배합시다. 우리 이렇게 해서 예배합시다. 어쨌든 예배의 분위기를 만듭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백성들이 먼저 나왔다니까요. 나와서 지금 그들이 예배하도록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 그에게 모세의 그 명한 계명 책을 가지고, 즉 성경을 가지고 지금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 이 심령이 진짜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 간절함,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사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의 갈급함,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의 갈증, 안타까움, 정말 이것이 여러분 앞에 막 올라오는 이 사람이 되어져. 예배 못 드리니까, 못 드리게 됐으니까 잘됐다.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 못 드리는 여기에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못하고 화석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애통할 때인 것입니다. 애통할 때. 이것을 애통할 때,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의 환경이 자유로워질 때, 다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리고, 모이는 자를 적극적으로 모이고, 그리고 정말 예배의 그 현장이 아주 여러분이 아주 꿀송이 같고 꿀맛 같은 이런 여러분이 그 영적 아마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지금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그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지고 와서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어느 정도 이들이 집중했냐면요,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보세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러면 대충 잡아도 약 6시간 감 나오지 않습니까? 희미하게 보일 그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 오전까지 약 6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들이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배는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갈증이 얼마나 심했는가 알 수 있겠죠. 얼마나 이 예배의 갈증, 말씀의 갈증, 하나님 배우는 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 간절함이 얼마나 뭉쳤던지,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도 성경 건축하는데 그렇게 방해를 받아서 예배를 방해받았거든요. 그리고 성벽 건축하는데도 산발하다고 계속해서 이들이 방해하지 않습니까? 도비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위의 총독들이 방해해가지고요,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렇게 방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안에 갈증이 컸던지, 지금 이걸 성벽을 건축해놓고 그 앞에 모이니까요, 막 심령에 올라오는 이 뭉클함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이 눈물, 이 벅참, 그리고 감격과 이게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슬픔과 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막 그 예배에 막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그 환경에 쑥 빨려가는 것입니다. 쑥 빨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시간, 약 6시간 새벽부터 오전까지 집중해서 말씀을 에스라는 전했고, 백성들은 받은 것입니다. 분위기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더 전해주세요.
더 전해주세요. 더 전해주세요. 이런 분위기. 오늘날 보세요. 어쨌든 말씀을 짧게 하라고 그러고 말씀 좀 길어지면 볼수록 우리는 정말 말씀받을 힘이 없고 이만큼 영적으로 약해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안에 지금 갈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여러 이런 모양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하나님 허용 없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수술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방법으로 지금 교회를 단단하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마음은 조금 더 흩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인격적으로 나를 보고 듣고 지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마음 갖고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문이 또 왔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20일까지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 다음 주도 또 아마 화성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추석이 또 몰리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도 울산이고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보다 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갈증, 갈급함, 이것을 못 채우는 여기에 더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적 갈급함,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발산하지 못하는 이것을 더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화성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자세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집중해서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린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게 되어 있고 집중하는 것만큼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집중하는 것만큼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집중하는 것만큼 내게 새 힘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만큼 바로 이것이 오래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새 힘 얻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최고의 현장이 이 예배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짓고 지금 기도한 이 성전에 내가 있겠다. 여기에 내 귀와 내 눈을 두겠다. 그리고 내 마음을 여기에 두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중에 비록 현장 교회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귀가 여러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그 자세와 마음과 여러분의 열정과 사모함을 하나님이 다 받고 계신 걸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면은요, 예배에 집중하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 그 자체도 여러분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모르는 것,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것, 거기까지도 필요한 것에 기름 부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막을 거는 막으시고 그리고 또 성취할 거는 성취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보세요.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어린 양을 가져와요. 어린 양을 가져와서 어린 양을 그 앞에 잡아 피를 흘리고 지금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막아버렸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막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아말렉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승리,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인 줄 믿고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정말 더 여러분이 소중성을 깨닫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자 말씀을 들을 때 꼭 여러분 또 예배 중에 어떤 자세로 보여야 되느냐, 아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에 심령이 만져지는 이 소통의 느낌을 여러분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발산하고 여러분의 심령의 아주 기쁨으로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 때 일어섰다. 이들의 지금 상황과 열정과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지금 영적 풍요로움이 지금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소통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 예배 중에 활력, 예배 중에 지금 일어나는 이 풍성함, 영적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세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도 다 함께 일어서지는 못하고 함께 두 손 한번 들어봅시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소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치유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응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나를 교정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최고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승리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요, 예배의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영적 활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요로움, 어떤 생명이 움직이는 이 풍요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주인 되신 전능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영을 만지시고 계시고 나는 그 영의 만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에 내가 만지심 속에 만족함, 이 만족함, 내 모든 기간이 해소되는 이 만족, 아주 그 눈밥이 갈라진 그게 아주 단비가 내렸어요. 이제 그 기쁨, 이 기쁨, 바로 여러분이 이런 기쁨, 정말 가뭄에 모든 우리 그 식물들이 다 힘 빠져서 축 처져 있다가 비가 내리자 힘 받아서 올라오는 그 힘, 여러분 이런 가뭄의 담배를 만난 이런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에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주 기쁨으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아주 크게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가 그런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창비교회가요, 예배만 소중히 여기도 이 하나만 여러분이 잘해도 나는 승리하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에 모든 것이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 하나, 예배만 소중히 여기고 예배만 내가 성공해도 그 다음에 따라오는 반드시 다른 성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축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 근데 예배는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모든 것 시작은, 승리의 시작은 예배부터입니다. 예배가 이 시발점이라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모든 우리의 축복을 판가름하는 이 시금석인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거 돌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뭐 금을 분별하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금을 분별하는 기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돌이 있어요. 그 돌을 갖고 금을 긁어보고 이제 가까이 갖다 대면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아 이거는 금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 분별의 그 시금석이란 말이죠. 그렇듯이 이게 그게 바로 금이 진짜 금이가 아닌가 분별하듯이 바로 이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잘 드리느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느냐,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예배를 갈급하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축복의 시금석이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안 봐도 여러분이 성공하게 되어 있고 안 봐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배 못 드리는 여기에 갈증함이 없다. 이거 큰일인 것입니다. 예배 못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는데 갈증이 없다. 내 신령이 거듭 무뎌졌다. 이 큰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정말로 이제 이 예배 현장이 풀어질 때 더 산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영혼을 아주 촉촉하게 생명의 영으로 적셔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끝에 보세요. 이제 이 예배 중에는 꼭 반드시 여러분이 또 왜 중요한 예배가 여기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10절부터 가서 읽읍시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보세요.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의 성일이니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배 중에요, 그들이 기쁨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쁨도 있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너무 잘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서 풀어주는데요. 깨닫게 해줬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풀어줬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명기 보세요. 6장부터 7절 쭉 읽어보세요. 6장 7장 거기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족속들은 내가 너희 앞서서 쫓아내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 이방과 우상 숭배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말씀을 내가 계명을 준 대로 반듯하게 계명대로 살아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 철저히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말을 안 들은 것입니다. 요렇게 하면은 축복,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올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님이 축복과 거기서 벗어나면 이와 같은 재앙이 올 것이고 너희가 반드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단 말이죠. 그런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야단치시고 징계도 하시고 또 다이렇게 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마지막 시대가 망할 때 그때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자들을 통해 찾아왔어요.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금면하고 또 금면합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망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망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이게 안 들려오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세세하게 아주 예민하게 여러분 귀에 들려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기만 하면은요, 이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데도 일어나게 되고, 아무리 정말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렇게 우리가 무너졌어도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일어나지 못할 만큼 성전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성벽 아까 말씀드렸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잡초가 우거졌고요. 성벽은 불에 타서 완전 너지부하게 널려버리고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 보세요. 완전 폐허되어버렸어요. 쑥대밭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의 완전 고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요. 먹고 살 게 없었습니다.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먹고 살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 쓰레기 뒤집거려야 될 이 지역이 된 이 나라, 미국에서 영국에서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전했지 않습니까? 복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강국으로 이 엄청난 위치까지 오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고 예배에 여러분 수고하면 다 사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예배가 계속 취소된다면 반드시 그곳은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게 되어 있고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자기 조상들이 망한 이유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정말 고통당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런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 현장을 지금 말씀하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곡하는 것입니다.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구나. 그런데 떠났구나. 하나님 말씀 안 들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소용없어요. 천없는 뭐 말을 해도 천없는 좋은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면요 이거 큰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면 버림받은 것 같은 것입니다.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굴소에 같이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굴소에 같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 기도, 찬양 아닙니까? 말씀이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내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것, 이것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면, 강단은 뭐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에 있는 걸 통해서 전체를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유튜브 듣는 거기까지도 다 보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이제 국제시대고 지금은 유튜브 사이버 시대라니까요. 사이버 네티즌 사이버 시대입니다. 이거는요, 이런 멀티 시대는 너무 사이버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지난주가 지난주 제가 많이 좀 열을 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제가 그런 이게 속으로 계속해서 이게 응어리지게 많이 있어서 그게 아마 그렇게 이래서 교회가 망하는데, 절대로 교회는 이래서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마음까지 같이 좀 실어져서 제 안에 이렇게 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올라 분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넓게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요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앞에 혹시 내가 지금 회개할 게 있다 그러면요,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보고 말하니까 바로 그게 내게 저런 분이시네, 그럼 바로 회개하면 이 사람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딪혀올 때 회개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 나의 말이네, 큰일 났네, 바꿔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교정이 되겠다,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우리의 잘못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기도 방향 잘못된 거 교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잘못된 거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즉각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개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이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회개하는 모습만큼요 정말 이쁜 모습이 없고, 회개하는 그 눈물만큼 귀한 눈물이 없고요, 회개하는 그 모습에 무릎을 꿇게 되고 회개하는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하고 말씀에 딱 도전해볼 때 이거요, 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계란을 파헤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딱 부딪혀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은 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힘은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 말씀에 부딪히고 있는데 내 영혼이 깨진다니까요. 큰일 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올 때 무조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할 때요, 회개할 때 정말 그렇게 주위에서 볼 때는요, 위로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정말 응원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높이 보이고 존경스럽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좀 회개하니까요, 이제 그 지도자들이 그 모습이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도 같이 그 마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일렀어요. 백성들을 다 이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총독이 느헤미야입니다. 행정가도 느헤미야라고 그랬고 바로 에스라도 그랬고 그리고 많은 레위 지도자들도 다 이 레위인들도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위로해 줬지 않습니까? 오늘은 너희가 성령이 정말 눈물 흘리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회개했으면 기쁨으로 한껏 오늘 즐기고 하나님께 몸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가져라.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여러분 만나면요 모든 문제가 정리되고 우리 얼굴이 아주 막 한바퀴처럼 이렇게 여러분 꽃처럼 여러분이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걸려있는 이 떡지 걸려있는 이 넉마디 같은 이런 것들이 싹 다 떨어지고 여러분이 깨끗하게 서게 될 것이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구역치는 축복과 기록범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되어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도록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앞으로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크게 여러분 정말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그러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얘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정말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고 예배가 자유로워질 때 더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모임자를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작게 주의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